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생각이 들지요. 계속해서 운전을 하면서 나아가야 할까? 아니면 유턴을 해서 돌아가야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운전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잠시 후에 그렇게 내리던 폭우가 그쳤습니다. 그때에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만약 유턴을 해서 돌아갔다면 잠시 후에 폭우가 그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폭우를 만날 때가 있고요, 막다른 길에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그냥 계속해서 운전하면서 나아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중단하고 그냥 돌아가야 할까? 두 가지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한강에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투신하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한강을 다리를 거닐면서 그 높은 난간에서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살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걷는 그 다리 난간에 곳곳에다가 여러 많은 다시 한 번 더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글귀들을 붙여 놓았습니다. 사회 유명 인사들의 말도 있고요, 두 가지를 보면은 그런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깨를 펴고 당신이 없으면 슬퍼할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지나가고 다른 시간이 찾아옵니다. 소설가 신경수 씨입니다. 그대 이번에도 또 실패했는가? 절망으로 다시 아픈가? 너무 실망하지 말자. 이 좌절이 훗날 멋진 반전이 되어줄 것이다. 교수 김난도입니다. 유명 인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정말 그 글도 거기에 새겨져 있는데요,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35살인데 백수야. 진짜 답답하고 힘들다. 그래도 뭐 내년엔 잘 되겠지. 마포구에 사는 35살 백수입니다. 지금 빚이 20억인데 어떡하지? 늙으신 우리 엄마 생각나서 못 죽겠어. 일단 좀 더 살아볼래. 주식 투자 실패한 40대고요. 수능을 5번 쳤는데도 점수는 제자리예요. 나도 이젠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노량진 고시원에 있는 육수생의 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과부라 그러는데요, 한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난 한 여인, 이 과부는 사르밧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엔 죽기 위해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수년 동안 땅에 우로가,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내도 다 마르게 되었습니다. 우로가 내리지 않고 시내가 말랐으니까 가정에, 이 집에 양식이 남아있겠습니까? 양식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는, 그 손에 있는 것이 보니까요,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는데 마지막 식사를 아들과 함께 하고 난 뒤에 죽을 날만 기다리기 위해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여인이 마지막 자신의 생각대로 마지막 식사를 하고 굶어 죽었습니까? 앞으로의 인생이 여기에서 끝났습니까? 막다른 길에서 그냥 모든 삶이 다 끝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땅에 비가 내리기까지, 즉 가뭄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8절 9절 같이 한번 제가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과부, 이 여인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이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여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절망과 어떤 고통 속에 처해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환경을, 나의 아픔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 사르밧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큰 고통 가운데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심판으로, 재앙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서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희망을, 미래를 다시 한 번 더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에 조준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의 아드님이시고요, 이 교수님이 그의 생각이라는 지금도 사랑받는 그 곡을 지었는데요, 꽤 오래전에 그 곡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그런 찬양입니다. 그의 생각.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1절 가사예요. 어떻게 해서 이 곡을, 그의 생각을 작사 작곡하게 되었는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영감을 얻어서 이 곡을 짓게 되는데요, 당시 꽤 오래됐지요. 그때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 그러면서요, 다른 그 어떤 선물보다도, 세상에 있는 선물보다도 하나님의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찬양을 선물로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찬양 가사 제가 좀 전에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다. 그렇게 찬양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곧 태어날 자녀에게, 아들에게요, 엄마 아빠가 너를 만든 게 아니야, 엄마 아빠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절망할 일이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도 없고
그리고 너 자신조차도 절망스러운 그 순간조차도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너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찬양으로 만들어서 아들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조준모 교수님이 만든 이 그의 생각이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찬양 가사처럼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 가족이, 그리고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 이 여인, 절망스러운 그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한 끼 식사하고 죽으려고 성문에서 나뭇가지로 죽고 있는 거예요. 그 절망스러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엘리야를 그곳 사르밧으로 보내주십니다. 기적은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요,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들과 함께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여인에게는요 죽을 계획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했을 때에 그 여인이 이 엘리야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기름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떡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요 죽는 계획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양식을 거두지 못하는데 얼마나 아껴서 하루하루 식사를 했겠습니까? 하루하루 세 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루 한 끼 하면서 자기는 먹지 않고 아들을 주면서 하루하루 버텨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손으로 잡으면 없어지는 그 한 움큼의 양식, 가루,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계획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죽을 계획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요 비가 다시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다시 말해서 양식을 거두는 날까지 보니까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죽을 계획뿐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끼만 하면 없어지는 그와 같은 조금밖에 없는 양식이지만은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지만 기약 없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잡아 주시겠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나의 계획이 아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계획은요 늘 부족합니다.
내가 계획한 것대로 되지 못해요. 여러 가지 환경이,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이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계획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시대 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러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 무리를 보니까 얼마나 그 무리가 큰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그 무리를 보면서 여호사밧 왕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말씀해 보니까요, 이 큰 무리를 보니까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무능력을 이야기해요. 왕이었지만은 아무런 능력이 자기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계획이에요. 무전략이에요. 일국의 왕이었지만은 전쟁에서 맨 선두에 서서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면서 또 지휘해야 되는 왕이었지만은 그 큰 무리 앞에서는 무능력, 무계획이었다, 그렇게 여호사밧 왕은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사밧 왕은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능력, 무계획이었지만, 그렇지만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위한 유일신앙으로 이 여호사밧은 또한 남유다 백성들은 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하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하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큰 무리를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사람에게 속했다면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좋은 전략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야하시를 통하여서 여호사밧 왕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큰 무리 앞에서, 많은 무리가 서로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러 오는데 결국은요, 남유다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전쟁이 마치게 됩니다. 만약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은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은. 그렇지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좀 전에 조준모 교수님의 그 찬양 가사처럼요,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신 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요, 우리의 인생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유일신앙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와 같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또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마지막 식사로 준비하는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물 조금과 떡 한 조각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 조금, 떡 한 조각, 미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것은 아주 큰 겁니다. 네. 풍족할 때는
물 한 사발, 떡 얼마든지 줄 수가 있겠죠. 나에게 많다면은. 그런데 이 여인 입장에서 본다면요, 없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마음속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아들과 함께 나뭇가지를 주워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계획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이 엘리야는요, 물과 떡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정말 힘든 요구예요. 들어주기 힘든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을 이 여인이 하였습니다. 생명 걸고 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요,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16절에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당한 그런 요청이었지만은 이 여인이 그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가정에 큰 은혜와 큰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기적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순종 없는 기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의 온통 복음서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으로서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다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없어도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동반된, 믿음이 수반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순종하기 힘듭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언제나 순종은요, 믿음을 포함하고 믿음을 등에 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순종 없이 그냥 보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오히려 그것은요, 이 여인에게 오히려 그 기적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장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누구의 것입니까? 기적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마침내 경험하게 되는, 마침내 바라보게 되는, 마침내 만나게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요,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렸습니다. 그랬더니요, 보니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잡았어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지 않아도 주님께서 물고기를 그냥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요, 주님께서는 순종의 신앙, 순종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렇게 하니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고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이 베드로가, 시몬이
체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 하나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신앙,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순종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비가 다시 내리는 그날까지 이 여인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 원해서 접어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치 않는 사람들이죠. 원치 않는 걸음입니다. 그렇지만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이 길 끝에 다시 새로운 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나의 길이 아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분야가 다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생의 막다른 길에 접어든 자가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길에서 다시 나를 향하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은 없다 하더라도,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무계획이라 하더라도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믿음 하나 부여잡고 순종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 하나 의지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기적, 그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함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인생의 막다른 길에 들어선 자가 있다면 주님, 다시 한 번 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수많은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게 도와주시고 사망과 죽음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얻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여인처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아들과 함께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능력 없는 그와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길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계획이 없지만은 하나님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과 전 세계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순종할 수 없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